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외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다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는 아버지,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았나? 무엇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그것을 만족하며 살았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진리의 말씀에 비춰볼 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때론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며 진리로 붙잡고 갈 수도 있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다시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말씀에 붙들려 왔사오니 한 사람도 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아버지 말씀에 그 소망을 붙들게 하옵시고 우리의 욕망들을 깨뜨리고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자백하며 돌아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 걸어가시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지나며 아버지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들로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진리 가운데 간건케 하여 주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무엇이 그렇게 좋을까? 시편의 69편 17절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내 원수로 인해서 나를 속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갈 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방해꾼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두 가지만 한번 보면은요, 이사야서 29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루어지리라. 여러분,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그게 증거입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대로 사람의 자기가 좋아하는 것 따라 사람의 가르침을 쫓아 살면은
언제나 맹합니다. 이건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도 모두 금식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냐? 그게 사람의 계명 따라 가르침 따라 쫓아간 증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나를 위해서 즐거움으로 예수를 믿는가라는 것을 정말 우리는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없는 것이, 이게 기이한 일로 내가 너희에게 제거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있는데 그게 뭘까? 히브리서 7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대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잘 생활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로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법 없이 산다라고 큰소리 치는데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19절에 더 좋은 것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대요. 더 좋은 것.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척 하면서 방해하는 것을 지금 두 가지를 읽었습니다. 사람의 교훈대로, 사람의 계명대로, 사람의 교리대로 가르친 것, 이거는 방해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대요. 죄인인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누이친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회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뉘우쳤으면 다시는 그것을 돌아서서 안 하는 것이 회개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뉘우쳐요. 백날 뉘우쳐도 똑같았습니다. 왜요? 회개하고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는데요, 더 좋은 소망. 여러분,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 뭘까요? 더 좋은 거. 여러분, 더 좋은 게 뭘까요? 이 더 좋은 소망이란 뜻은요, 더 강한 거예요. 강한 거. 율법보다 훨씬 강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좋은 소망이라고 말해요. 가장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더 좋은 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일 좋은 거. 자, 은사보다 더 큰 거, 제일 좋은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 예수님은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물러가게 되고 굴복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천상이든 이 땅이든 모두 다 그분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언약의 중보다. 예수가 제일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8장 6절에도 말합니다.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믿음의 선대들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들은 더 좋은 것을 사모해서 더 좋은 본향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을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십니까? 이 땅보다 더 좋은 본향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팔고 거기에 다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난과 역경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할렐루야.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인 것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선대들은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보니까 뭘로 가르침을 받았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가르침 받아야 될 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까요? 그냥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가야지요. 사람의 가르침 받으려고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누구의 가르침을 교회가 받아야 하는 건지. 선지자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요? 예,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자,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잘 붙는 사람은 다 사람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사람만 보면은 그냥 붙어. 예수를 안 믿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람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는 말은 그렇게도 잘 믿어. 언론이 하는 말은 그렇게도 잘 믿어. 신문이 말하는 거는 그렇게도 잘 믿어. 간단해요. 성경만 읽어봐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나와.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께, 자,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에게로 가고,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께로 가르침을 받았으면 누구한테 온다? 예수님께 온다. 하나님께 가? 하나님 앞에 실컷 가르침 받았으니까 누구한테 가라고 가르쳐 준 거야? 하나님이? 예수께로 가라. 내 아들 아냐? 내 아들에게 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성령이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한테 배워야 돼요. 근데 성령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성령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막 하는데 성령님이 말씀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회개해라. 안 해. 하기 싫거든. 마음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뭘 봐? 행동만 봐. 그거 보고 이거 잘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침을 받았다는 증거는 뭘까요? 뭐 어떻게 나타날까? 아, 저게 진짜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았구나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타내?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나타낼까요? 이렇게 나타내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저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잘못했다고 고백하죠.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이제 진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이런 고백을 안 해보셨나?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원하십니까? 마음의 평강은 어떻게 누릴까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라. 할렐루야. 누구한테 가르침 받아야 평강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사람 소리 들으니까 괴로워. 사람 소리로 가르침을 받으려니까 괴로워. 듣고 나면 시험 들어. 자꾸 생각을 해. 여러분, 여호와의 교훈을 받은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에게 54장 13절에 내 가르침 받으면 네 마음들이 평강할 것이다. 가서 얘기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요? 사람 소리 들으면 불안해. 사람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언짢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평강이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에는, 에레미야 31장 33절에 그날 이후에는 하나님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종교인 천국 못 가. 속에 기록해야 돼. 할렐루야. 겉에다 쓰면 다 벗겨져. 속에다 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교리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맙시다. 이게 믿음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 할렐루야. 진짜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40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니까? 통달의 영이시니까. 할렐루야. 통달의 도를 우리에게 다 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나만 따라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통달의 도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이 갈 때하고 세상과 가까이 갈 때하고 어떻게 달라요? 목사님 그거 엄청나게 다르지. 진짜 다릅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세상과 가까워질 때 뭐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애굽이 가까이 이를 때에 자기 부인을 뭐라고 해? 팔아먹어. 누이라고 그래라. 누이라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인들이요 세상과 가까워지면 다 팔아먹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누이라고 부르라고 하면 그 세상에 가까이 가는 거요. 예? 여러분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라. 이게 심각하거든. 예? 자기 살겠다고 법을 바꿔. 내가 그대로 인하여 완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그래. 이게 믿음이 잘못 가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가까이 가다 아주 친밀함을 의미하죠. 자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시든가요 여러분? 예?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시든가요 여러분에게요? 다 같이 회개하라. 회개해야 가까이 와. 회개하면은 손으로 잡히게 우리 주님이 옆에 계셔.
천국이 가까워 있다.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와 있어. 여러분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접하자마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회개했어요? 회개 어떻게 해요? 회개 어떻게 하죠? 잘 몰라, 안 해봤으니까 목사님. 회개는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얘기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회개는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회개야. 회개는 뭐 하는 거요? 자기의 죄를 자백해. 진짜 뉘우칩니다. 그래야 자백을 해야 모든 내 불의를 뭐 받는다?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백 안 하고 생각하면은 그 회개 아니에요. 네, 제가 꼭 그러잖아요. 입으로 고백 좀 해라. 입으로 고백 좀 해라. 기도. 그냥 앉아서 흔들흔들하고 듣고 있고 혼자 생각하는 척 생각만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하고 맨날 싸우지,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고백하십시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 여러분 왜 마음은 그렇게 멀까? 진짜 우리가 잘 해보려고 왔는데, 예? 우리가 진짜 잘 해보려고 왔다고.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봐. 예, 나 잘해보려고 그래요, 주님. 근데 에스겔 선지서 33장 31절에는 네가 잘해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알겠지만 네 속에 뭐가 있는지는 아느냐, 그걸 물어봐요. 에스겔서 33장 31절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너무 번역을 멋지게 해놨어. 구경결이 난 듯 너에게 모여들 것이다. 나의 백성은 네 앞에 앉아서 말은 듣기는 하겠지만 그대로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로는 좋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제 좋은 대로만 하더라. 실컷 상담받고 나서요, 가서는 자기가 짜놓은 대로 그냥 해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물어봐. 상담 올 때는요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마지막 그래도 내 것이 맞은가 확인해 보고 왔다가 그래도 내 것이 더 맞는 것 같아 하고 갑니다. 마음으로는 제 좋은 대로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자기 이욕을 위해서 하더라. 자기 이욕이 바로 뭐냐면 지 좋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예수님은 교회가 무엇을 하길 정말 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요 교회가 뭘 하기를 원할까요? 성경에는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는 것이니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이 공경하다는 것은 섬기다라는 뜻이죠. 존경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사람이 나를 섬기면 공경하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깊게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 그렇게 좋니? 저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아버지 고마워요. 그렇게
완전하신 아들을 보내주셨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가 그렇게 좋니? 하나님과 전에 멀리 있었던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가까워졌어요? 그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졌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 우리는 이방인들은. 그런데 그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 여러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래요. 오늘 본문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닦고 먹잖아요, 항상.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손은 잘 닦고 발도 잘 닦고 몸은 잘 닦은데 속은 왜 이렇게 안 닦고 사람들이? 여러분, 깨끗하다라는 말은 전부 다 문둥병자에게 말했던 거예요. 문둥병자는 무슨 뜻이에요? 다 같이 더럽다. 문둥병은 더럽다. 아니, 목사님, 그 감각 없는 거, 그건 답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마음에 담아야 돼요. 문둥병자는 더럽다는 의미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치료받았다는 것은 뭐하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둥병자가 어떻게 깨끗해졌어요? 예수님께 와서 한 문둥병자가 꿇어 엎드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방법이야.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늘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깨끗게 되기를 예수님 언제나 원해. 근데 내가 고백을 안 해. 예수님, 저 깨끗하게 해주세요. 자기 고백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제가요 다 고친 다음에 교회 갈게요. 그러더라고, 전도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문둥병자 그냥 왔죠. 예수 앞에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깨끗게 할 것을 뭐 한 줄 아느냐? 믿느냐? 그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다 같이 뭐 해졌다?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떠나가야 돼. 여러분에게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오면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하라? 떠나가라. 나는 너를 원치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딱 외쳐야지 떠나가지. 그 생각을 즐기지 마라 이거요. 죄를 즐기지 말아요. 죄를 보고 쳐다보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보는 거 정확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할 새가 없어. 하지 마. 네, 다 같이 나나 자르자. 나나 자르자. 남신경, 남이 밭을 갈든 팔을 심든 지금 그것을 내 거나 부지런히 지금 밭을 갈고 해야 돼. 다른 밭에 가지 마요. 여러분, 사람의 속을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 있어요? 뭘로 깨끗게 할 수 있어? 우리는 다 같이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않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택된 백성이나 이방 사람이나 우리가 똑같이 분간치 않도록 똑같이 해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뭘로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것이 그렇게도 생명이요. 예?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했어. 우리는 믿음으로 깨끗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깨끗한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실래요? 제가 말씀 읽어볼게. 한번 점검해 볼래요? 자신의 신앙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와 멍에를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했나 안 했나? 한 주간도 내가 믿지 않는 자하고 얼마나 오래 붙어 있었는가? 두 번째, 의와 불법이 함께 했나 안 했나? 세 번째, 빛과 어둠이 사귀었나 안 사귀었나? 그리스도와 벨리앗이 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섞어 놓지 않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자기 죄는 회개 안 하고 맨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있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섞이면 죽어요. 섞이면 죽어. 여러분 섞이지 않게 하십시오. 섞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멍에도 함께 매지 않고 함께 하지 않고 사귀지 않고 조화를 이루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다라고 반드시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나의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게 됐어요? 믿음으로. 또 내가 하나만 이 성경은 없더라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주님. 왜 하나님은요 예수를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왜 보냈어요? 디도서 2장 10절에는 왜 보냈느냐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이게 무슨 소리요? 하나님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우리는 다 같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 못 갔어. 하나님은 의인이시니까 못 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마음을 성결케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마음을 성결케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음 성결케 하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아니 마음이 청결하면은 아이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거 가까이 가고 싶은 거. 여러분 가까이 가면 뭐해요? 보이잖아요. 뭐라 그래? 가까이 오면서 야야 보인다 보여 힘내라 보인다 보인다. 여러분 산을 넘어서 올 때 동네가 가까워지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보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마음을 정결케 성결케 하니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보니. 그래서 성결케 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잘 살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살으라고.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그러면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뭐를 뿌림을 받아? 피를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 피 발랐으면 항상 뭐를 깨달아야 돼? 내 속에 악이 있는가? 나는 죄인인가? 깨달아야 돼. 근데 예수 믿고 아주 고개 뻣뻣하고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그럼 예수 피 바르시기 바랍니다.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니 참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주님께 감사해요. 다 같이 주님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성결케 하라. 어떻게? 무엇으로? 진리를 순종할 때에 우리 영혼이 깨끗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오늘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보자.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아보자.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않고 용서하자. 이렇게 하면서 살아봐요. 할렐루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1장 22절에. 할렐루야. 막 깨끗게 하는 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 그게 관심이 아니요. 그건 도와주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 요백에 온 새 친구는 도와준 게 아니었어. 상처만 더 내. 그러지 말고 옆에 새 친구는 도움이 안 됐어. 이거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요. 성결은 하나님의 오는 정결은 지혜야. 두 마음을 품지 말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럽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대요. 이 정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요? 변덕스럽다는 뜻이요. 아이고 변덕이 죽을 듯해 그러잖아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조석변으로 변하는 거지. 흔들리는 마음. 여러분, 이 흔들리는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정함이 없는 흔들리는 마음을 이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 맡아, 요게요 정함이 없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는 사명, 때를 따라 양식을 줘야 되는데 양식을 제때 나눠줘요. 제때 안 나눠주는 게 뭐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축복은 우리가 뭐가 축복이요? 예수? 잘 믿는 게 축복이지. 할렐루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정함이 없어야 맡겨요. 응? 믿습니까? 이랬다. 여러분, 한번 맡은 일에는 정함이 없어야 돼.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목사님 뭐 해서요? 아이고 뭐 해서요? 뭐 해서요? 여러분도 그럴 거요. 비가 와서 목사님 교회 못 가. 바람 불어서 못 가. 여러분, 이 일꾼이 정함이 없어서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믿기로 했다면은 흔들림 없이 가셔야 돼. 옆에 보지 마. 남의 보지 마. 주께서 주신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일에 분주하고 간섭하고 맡은 일에 충성 못하고 정함이 없이 흔들려 가는 사람을 오늘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밥만 먹을 때 손 씻지 말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손을 씻으세요. 아멘. 언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죄인인 걸 고백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언제 고백한 거요? 예수님을 나는 죄인이라고? 보자마자 첫날 갑자기 웬 남정네가 자기 배 확 뛰어 오르더니 배 좀 조금 띄어다오. 아니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밤새 피곤하게 일했는데 그래서 배를 조금 띄우고는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리키는 설교를 베드로가 들어보잖아요. 베드로가 믿음이 들어보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경험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벌써 그 소리도 듣고 가장 가까이 들었잖아. 가까이 들어야 돼. 할렐루야. 멀찌감치 들으니까 이상한 소리에 시험 들지. 여러분, 가까이 듣고 나서는 고기 잡히는 거 보고 거기서 무릎 꿇은 거요. 아이고, 나는 죄인인데요. 예수 만난 사람들이야. 여러분은 언제 죄인이라고 고백했나요? 세리의 기도, 우리가 그 기도 소리가 쟁쟁하죠. 세리가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나갈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가장 정결한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춤을 추면서 얘들아 들어봤니? 사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들어봤니? 지금 저 소리. 쟤네들이 깨닫고 돌아온다 나에게. 우리 아버지가 춤을 추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가까이 왔을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아직 죄현대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이 세리들과 창기들은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곳이면은 다 집어치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영접한 사람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가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정, 교회, 지역을 바꾸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한 사람이 있을 때 도시가 살아나. 할렐루야. 의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도시가 살아나. 오, 할렐루야.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여러분, 이 웃음을 애통으로 바꾼 사람이 뭐를 받습니까? 결과적으로 위로를 받아. 이제 조금 돌아가는 마태복음 5장으로 5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 사람은 웃음을 바꾼 사람이야. 세상에서 히덕거리고 살다가 망할 것을 알고 바꾼 거야. 오, 나로다 죽게 되었도다 하면서 바꾼 사람이 뭐를 받아? 위로를 받아. 위로는 뭐요? 위로가 무슨 뜻이요? 다 같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 가까이 가는 거예요. 위로가 가까이 가다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위로를 받아야 주님한테? 주님이 내게 가까이 와서 사랑하는 자야. 염려 마라. 위로는 어디서 해준다? 멀리 전화로 텍스팅 해준다? 찾아가는 거야. 가서 보는 거야. 가까이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이것이 위로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가까이 갔느냐?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가까이 가다, 위로하다는 것은요 권면하다는 뜻입니다. 부탁하는 거야. 뭐라고 그러냐?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가장 위로하는 말이야.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세상 것 버려야 됩니다. 내 욕심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권면이 위로란 말입니다. 교회가 왜 외통을 안 할까요? 교회가요, 외통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죄를 즐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가요, 죄를요 구경하더라고요. 정결케 안 하고. 교회가 교만하여져서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여러분, 울음을 애통으로 바꾸지 못하고 나중에 깨달았다면 얼마나 나중에 깨달은 모습을 보면은 계시록 18장에 얘기합니다. 11절에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교회 와가지고도 자기 비유 장단 안 맞춰주면은, 자기 것 누가 안 사주면은, 내가 상품을 가졌는데 자기 것 누가 안 팔아주면은 아주 기분이 상해 있어. 이게 심각한, 나중에 여러분 주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끝나는 거예요. 내 상품 사달라, 나를 쳐다보라. 이 계시록 18장 15절에도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 상품 갖다 파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뭐 돈 바꾸는 사람, 양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이 다 들어왔어. 자기 상품 사라고.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는 모두 다 어떻게 해서 들어와야 돼? 다 같이 죽여서 주로. 다 죽고 들어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짐승 냄새나고 똥 싸고 오줌 싸. 교회가요, 자기 육체 것을 죽지 않으면 똥 오줌 냄새 때문에 교회가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지, 것이 없으면 애통해. 상품이 없었으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가가지고도 지옥에는요 지금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어요. 회개 안 해요. 그 안에 가서 지옥에 가보세요. 지금 그들이 회개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가보세요. 다 의인들만 있잖아요. 감옥에는요 한 번도 잘못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남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전부 감옥에. 슬퍼하며 외통하며 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슬퍼하고 외통하고 우는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이 망해져 갈 것을 보고 울었어요. 그렇죠? 바울은요 교회를 향해서 뭘 보고 울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희들이 원수로 생각하는 걸 보고 바울은 울었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에 뭘 가지고 울어요? 자기의 꿈이 깨져버리고 내가 애주증지하는 것이 깨질만 하면 그때는 울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회개하는 눈물은 없고.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너희 웃음을 내 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방향 바꾸셨나요? 어떤 방향으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어떤 방향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상한 복음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해일과 안일에 느끼 있지 마세요. 예수밖에 구원 없습니다. 없어. 내 욕망이 깨지더라도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예수 복음 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그러면 가장 낮추는 자세가 뭘까요? 아니, 하나님이 높여준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 높일 것 믿어요?
그러면 가장 낮춘 자세가 뭘까요? 낮춰져야 되죠. 가장 낮춘 자세가 뭘까요, 여러분?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이게 낮추는 겁니까? 코가 땅 닿도록 절한다고 낮춰집니까? 여러분, 가장 낮춘 게 뭐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가 가장 낮아졌죠.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가장 높였어.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지는 자세가 돼야 천국 가서 우리를 높일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높여줘요. 낮아지면. 십자가 진 사람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십자가 지셨습니까? 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받기 전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들림을 받으셨어요.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어요. 높이셨다고요. 기이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소돔 백성과 고모라 백성들이 왜 멸망했을까요? 성경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잡혀가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서 잡혀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성경은 말합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거기서 산대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거기 산대요. 혀를 놀려서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이 거기 산대요. 저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회개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이 거기 산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머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를 모여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자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맹세한 것은 한 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산에 있을 수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게 초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 회개할 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일한 속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희덕거리고 웃고 즐길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외통하며